우리 호세아 2장 14절로 3장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3장 5절. 1258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 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편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 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읽으셔야 은혜가 됐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성경은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요. 그리고 그 심판 자체는 구원을 위한 심판이에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꼭 이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그 심판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만 이야기를 하면 선지서나 또 설교에서는 그것만 강조하면은 교인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복종하는 교인이 됩니다. 그래 되면은 신앙에 기쁨도 없고 또 자원함도 없이 무리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신앙은 자칫하면은 물론 뭐 그런 목사님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교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거는 인류의 역사 이래에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려면 첫째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말씀하셔야 돼요.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 믿음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신앙의 격려가 돼야 돼요. 요 문장은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마음에 담아야 돼요. 제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나 성경을 보는 눈이 바로 그런 부분들에 있다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왜 우리의 죄가 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의도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사회적인 규범이나 종교적인 규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 사회적인 규범이나 종교적인 규범이 이루어질 때에, 그걸 만들 때에, 그때의 그 취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규범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구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주일 성수는 종교적인 규범이지요. 주일 성수를 안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주일 성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기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동기에 부합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도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제대로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예전에는 요즘 자꾸 길다 해서 설교 전에 기도를 제가 생략하는데, 2부 예배 때는 성가대, 3부 예배 일부 사람들이 가라고 기도하지만은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그러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볼 때에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교인들이 이게 안 달라지더라고, 내가 앞만 봐도. 또 여러분들이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에, 그 기준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어렵습니까? 좀 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선과 악이라든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 때에도, 제가 부산의 친구 목사들과 의논을 하자고 해서 제가 가서 했다가 해 몇 점 먹었는데 지금 며칠째 지금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이유들이 뭐냐면은, 그 노회에서 그 한 목사님이 내가 볼 땐 전행을 하는데도 정말 꼼짝을 못하고 너무나 많은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조언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그런 것들을 이래 볼 때에도,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세상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이 선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 능력이 무엇을 위해서 발휘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능력만을 원해요. 목사님이 능력에서 큰 교회를 만드는 것, 경제인이 능력을 해서 기업을 크게 하는 것, 대통령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것, 그것이요.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 것은 굉장한 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눈으로 저를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사람을 판단할 때에요, 얼마나 이타적이냐 이기적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교회에 많이 한다 해도 이기적인 관점에서 헌금을 하고 뭘 하고 이런 사람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또 저는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질을 상대화하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두는 거지요. 물질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암만 돈이 많아도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오늘도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러분 뭐 하는가 하면은 정말 그 음행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명령을 하고,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낳아서 용서받지 못할 놈 호로 자식이라는 이런 이름을 두었던 것은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망조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망조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적 음행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보면 우리 한국이 교회가 정상적입니까? 호세아 시대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자신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호세아를 또 읽고 있는데 뉴스에 하나 참 기막힌 것이 나왔더라고요. 아들, 딸, 엄마가 서로 공모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4억 재산 갈취하려고. 그런 게 음행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실행에 옮겨진 것이지만은 우리 속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잖아요. 모든 것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같이 판단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음행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꽁 잡는 김에다고 결과만 좋으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실 때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면은 그 2장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대표적으로 제가 11절을 가지고 이야기했지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그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자, 저를 보세요. 여기에 희락,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성격이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가져다주는 자유함이에요. 신앙이 가져다주는 자유함이 있을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쳐요. 그 희락이 제거되겠다. 제거되겠다. 지금 우리 한국이 옛날에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사람들이 신이 나서 일을 했잖아요. 지금은 어디에 가나 사람들의 얼굴이 우울해요. 왜 그런가? 모두 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음행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울하게 된 사회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의 명절을 폐하겠다. 안식일이나 제가
저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해야 돼요. 설교를 듣고. 16장은 제가 강의를 안 하고 15장까지만 하고 이제 17장을 넘겨놓고 있는 신명기예요. 17장이 16장이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 하지요. 초막절, 절기에 대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모든 삶이 뭐냐면 안식일과 그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냐면은 설날, 그다음에 단오, 그다음에 추석, 한가위, 이렇게 절기를 움직여서 우리나라가 음력에는 24절기가 있다잖아요. 그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음력의 우리나라의 절기도 뭐냐면, 그 절기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그 동네 잔치였다고요. 동네 잔치였다. 옛날 어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오나 그 다음에 여러분 보름, 정월 대보름이나 이래 되면은 동네의 농악대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여러분 꽹가리 치면서 주면은 그 쌀 주고 뭐 주고 이래가지고 참 온 동네가 잔치를 했다고. 이런 유대인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살기가 팍팍했지만은 안식일이면은 안식일에 그 축제가 있을 거예요. 또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수장절에 대축제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잔치가 돼야 돼요. 주일날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는가 몰라도 저는 그 주일날 그래서 밥도 좀 하고,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 이런 보다 정말 주일날이면은 각자가 도시락을 싸와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성숙되지 못하니까 유치원생 정도, 초등학생 정도라 생각하니까 그 애들 소풍 갈 때 저거 보고 싸와서 하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인들이 성숙되어져서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를 여러분들이 알면서 뭘 해도 정말 자기의 능력껏 가져와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잔치가 주일마다 벌어져야 되고요. 5월이 되면 효도 잔치가 그래야 되고요. 여름 수련회 되면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요. 추수감사절은 그런 대축제가 일어나야 되고요. 성탄절, 부활절, 그런 잔치들로 우리 교회가 24시간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맛본 천국이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맛보게 하고, 그 맛본 것이 너무나 좋아서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그런데 그 잔치를 폐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는 없이 종교적인 규범만, 몸이 건조한 그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11절의 이 말씀이 우리 한국 교회에는 해당 안 되는 말입니까? 잔치가 없어졌어요. 옛날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옛날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주일날이 되면은 장로님 집이나 목사님 사택에 교인들이 모여서 국수 끓여가지고 하루 종일 잔치를 했던 거예요. 주일날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힘이 되어져서 이만큼 성장을 했는데, 성장을 하고 돈이 생기면서 사람들은요 음행에 빠져버린 거예요. 돈에. 이제는 교회 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돈만 보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어디 가야 내 사업이 잘 되고 어디 가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전부 이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이 시대의 음행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없앨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제가 하무라비 법전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무라비 법전은 남편은 아내에 대한 생존의 책임을 지고 또 아내가 음행을 했을 때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생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좋다. 이게 하무라비 법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래요.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표현하지만 신부라고도 표현해요. 그런데 그 자녀라든지 신부라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메타포, 그림 언어들이에요. 그 실존이라는 게 아니고 그 그림 언어 속에 있는 의미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런 우리의 성결,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나 성도들의 삶을 남편의 대의를 다해서 생계를 책임져 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음행에서 돈을 너무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남편으로서의 대의를 거두어 버릴 때에 교회나 사람들의 삶은 거기 여러분 거칠게 되어 수풀이 되게 된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은 정치를 잘못해서 뭘 잘못해서 이런 것보다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결과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결과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법을 제정할 때나 모든 것이 저는요,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느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져 버리니까 점점 더 우리나라는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 보세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요,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한국교회의 치유는, 우리 한국의 치유는 근본적으로 돈보다 사람이 보여야 돼요. 돈보다 사람이 보이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랬을 때 우리 속에 절망이 있지만은 14절에 와서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실대로 벌을 내리라고 그러므로 내가 보라 내가 그를 다 일러서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일이 폐하여지고 이제는 거칠어서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로 위로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로고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할 때에 그 아골 골짜,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들이 응대하기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 그 구원의 감격의 날을 회복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않는다. 바알도 남편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 단어가 달라요. 다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내 남편이요,
하나님이 내 사랑의 대상이지 더 이상 돈이 내 남편이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는 그 날이 온다네. 그날 카이로스가. 그래서 너희는 그 날을 기다려라.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참 재밌는 거 발견합니다. 제법 큰 애들은 주면은 좀 1,000원이 시시하게 느껴지죠. 또 조그마한 애들 주면은 그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받아요. 더 작은 애들은 안 받아요. 동현이 주면은. 그래서 엄마가 받아라 해도 저는 이 어렸을 때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돈 귀한 줄 모르는 것이 어릴 때예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 돈 귀한 줄 몰랐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맨날 6.25 때 내려올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 휴전선에 가면은 끌거리 많다면서 내가 그때 잘할 걸 늦었다는 것이요. 전쟁이 일어나고 공산주의가 쳐들어왔을 때 모은 돈이 뭔 의미가 있으며 내가 이룬 것이 뭔 의미가 있어요. 빈손 들고 다 남한해 왔잖아요. 그때 내가 머슴에게 좀 잘했으면 김일성이 들어올 때 머슴이 공산주의로 안 넘어갔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그때 돈을 좀 덜 사랑했더라면 공산주의가 발붙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이 호세아를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그 날에는 다시 하나님을 자기의 남편으로 일컫는 그런 때가 온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제는 다시 사람들이 돈 하면서 사는 일이 없을 거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는 일이 없어지는 날이 올 거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게 들을지는 제가 목사님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기도할 것이 없어요. 왜 없는데? 얼마나 많은데? 나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함께 눈물 흘려줄 기도가 얼마나 많은데 자기 중심 그리스도의 주주권이 확보가 안 되니까 뭐 달라는 기도 말고 할 게 없는 기도. 너무 어린 교인들이죠. 성경은 많이 알는지 몰라도 다시는 돈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편안히 눕게 하리라. 이사야의 전망도 그런 말이죠. 메시아의 시대가 되면은 뭐 한다고 했어요? 창과 칼을 녹여가지고 보석, 농기구를 만드는 그런 일이.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국방비가 우리 모두에게 복지비로 가는 그 날이면 얼마나 멋있는 날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군비전쟁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얼마나 많은 낭비가 일어나요. 그 군비의 로비 자금만 해도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이번에 이규태 사건 통해서 봤잖아요. 여러분 강대국이 지금 보세요. 강대국이 왜 우리나라에 전부 이러는가? 전부 무기 팔아먹으려고 한다고. 미국이 가장 큰 여러분 부는 무기 팔아서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미국이요 올바른 무기 팝니까? 자기네들이 제압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지면은 이제는 이 무기의 효용 가치가 떨어질 때 약소국가 팔아먹고 그게 또 제이면은 실질적인 것이나 아닌 것이나 모르지만은 여러분 학자들은 하는 이야기 그게
이제는 재래식 무기가 많아지면은 중동의 전쟁 일으키기가 확 써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만을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복지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복지는 도덕성으로 되는 거지 세금 덕으로 되는 게 아니다. 호세아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거 놓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찌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세계가 미국 손에 있는 것은요, 미국이 뭐 조금 아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중동의 모든 전쟁은 강대국의 재래식 무기의 소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사드나 뭐나 전부 그 이면에는 강대국이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국방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왜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기도 왜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모든 사람의 복지로 쓰이는 그런, 미국의 국방비가 모든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복지로 쓰이는 그 날이 오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리스도인. 호세아를 보면서 이런 전망이 없으면은 뭘 한 겁니까?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든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 될 때 이 세상은 공의로운 세상이 됩니다. 정의로운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이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 알아야 그래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다라는 말, 야다라는 말은 사실은 성적인 용어예요. 성적인 용어예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하는 이야기대로 호세아서의 6장에 가면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세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원일이가 우리 황영미 지사님 엄마인 줄 아는 거, 그거는 지식이에요. 엄마의 마음을 알 때 진짜로 엄마를 아는 게 되죠. 그 엄마를 마음을 진적으로 알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은 또 이런 부분들이, 가정이 깨어져 보면은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심판이 하나님을 알게 함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서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가 언제예요? 역사에 없어요. 자,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의 예언대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내 백성이고 하나님은 진정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이제 이 뒤에 가보면 여러분 3장 4절을 한번 보세요. 3장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수상도 없고 애법도 없고 드리빈도 없이 지내다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왕도 제사장도 지도자도 애법도 드라빈도 아무것도 없는 암흑의 기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이제는 가정이 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 혼자만 있는,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내 쓰러지면 다 주고, 나를 기억해 줄 사람, 나를 붙들어 줄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것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고. 왜? 하나님을 주라 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는 음행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아옴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요 사도행전 2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자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들으세요. 사도행전의 2장에 그 세워진 초대의 교회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바라보았던 것이 하나님의 오래 기다림과 하나님의 카리스와 하나님의 아카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역사 가운데 존귀하게 나타난 것이냐인데, 오늘날도 저는 보면은 이 교회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교인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목사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화요일 날은 막 왠지 모를 분노로 치솟은 날이어서 아마 해먹고 이래 됐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데. 목사들이 그래 만들어서도 안 돼요. 교인들이 그래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 속에 그렇게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지고 부활을 통하여 모든 것에 대한 표적을 삼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온다는 약속이 마침내 오순절에 의해서 땅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데, 이 교회의 존엄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혈통과 영구를 넘어서는 영을 나눈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호세아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교회가 다시 우리가, 그 이루어졌던 그 교회가 30년 정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종교기관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내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성결한 신부로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못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그 교회를 세우신 것을 생각할 때 감격이지요. 그런데 그 교회가 다시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초대교회에 이루어진 사도행전 2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장차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있음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찬미의 제사를 뜨고 떡을 나누어 줬던 그때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런데 그것이 역사에 일어난 것을 보면서 장차, 그래서 제가 항상 약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를 믿어야 된다. 재림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뭘 믿는 거면 그때의 그 성령의 강림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교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음행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교회를 하나님은 재림과 함께 완성시킬 것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그 길, 그게 뭐냐면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 모두 다 돈을 쫓아가는 그 길인데도 돈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억에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저는 저에게 최고의 찬사를 어떻게 듣는가 하면 우리 목사님은 좀 바보같이 돈을 사랑 안 해. 제 친구 목사들은 그날 3명이 모이는 다 같이 제가 자랑이네. 이런 자랑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김 목사 생각, 나는 김 목사만큼은 못하지만 이러더라고 전부. 여러분 정말 10,000명, 100,000명, 100,000명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뭐냐면은 그래 가면은 수많은 갈등과 손해와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과 함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저는 믿어요. 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 교회를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거든요. 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본 것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타락되고 낮아빠졌더라도 재림과 함께 다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이요. 오늘도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음행이 뭐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더라도 세상은 다 창기지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자들이 여러분 그래 됐을 때에도 주님은 기다리시죠. 여러분 기도가 좀 그래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세상이 돈보다 하나님이 보여서 사람이 눈에 밟히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이 더 이상 군비전쟁이 없는 국방비가 복지로 쓰이는 나라가 되기를, 복지로 쓰이는 나라가 되기를. G7이 모여서 다른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G7이 모여서 여러분 정말 북한의 핵 문제도 간단해요. 강대국이 사람을 귀하게 본다면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이용하려고 하는 제국적 마인드만 없어진다면 이 땅에 된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언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재림과 함께 그 날이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는 거고요. 또 그 속에 우리는 기독교의 윤리,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성결의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이 한국 강단에서 해서 1,000만의 기독교인들의 가치관만 변화된다고 하면서 변화는 안 될지라도 돈을 사랑하는 자기의 마음에 추악한 음행의 마음을 볼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참 우리 많은 변화가 있어요. 한 가지 분명히 호세아가 그러한 자기를 완전히 파괴하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그 날, 카이로스의 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했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것을 주었어요. 사도행전 2장을 우리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아래 놓으세요. 그래서 핏절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것은 구원사적으로 이루어진 초대교회입니다. 그 구원사적으로 이루어진 그 초대교회는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믿도록 우리에게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전 재산을 팔아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11조라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고 교회는 세상보다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불교도 요즘요 35억 이상 되는 저런 재정을 공개한다 해요. 찬송